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마지막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아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높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2월 마지막 주까지 세 번에 걸쳐서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뜻깊게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올바른 교회 생활, 또 특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 사천성안교회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호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주님 앞에 나올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이끄시고 불러주셔서 함께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몸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가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설립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모든 것이 전통이 있고 체계가 제대로 잘 잡혀져 있는 그런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이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 피아노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반대로 옮기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그래서 왜 가만히 그쪽에 있는 피아노를 갖다가 반대쪽으로 옮기냐고. 그만큼 전통적인 그런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사실 뭐 구원에 관한 진리가 아닌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그 전통 내려오는 그 전통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굳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또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정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 처음에 교회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정할 때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 이런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나 또 교회의 예배 스타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도들의 그런 또 구성원이나 이런 부분들 분위기 이런 것들이 나와 전혀 맞지 않은 가운데서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내 스타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섬길 수 있고 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조그만한 그러한 도구라도 쓰임을 받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내 스타일이 조금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그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그 사명에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이 제목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 타이틀, 이 제목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이 제목과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편지가 서신이 바로 옥중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에 관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할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에베소에 속해져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유대인으로 있으면서 복음을 듣고 개종한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교회에 먼저 대부분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왜?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회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번성하고 성장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각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유대인들로의 구성되어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교회의 분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유대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이방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안에 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그 안에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고 교회는 어떻게 하며 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이야기하기를 교회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어지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이것이 교회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6장까지를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8절 말씀까지 이 부분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어졌던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이에 정말 초롱성 같은 그 담도 벽도 무너지게 되어졌는데 그 이방인과 유대인 그 같이 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이 2장 1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 사람이다. 특별히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너희들도 동일한 새 사람이다. 이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또 특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19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아멘. 여기 보면 특별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진,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오직 동일한, 뭐라고 했습니까? 시민이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성도는 바로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어서, 그러면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뼈대가 있는, 한마디로 뼈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방인들은 완전히 칼로 바뀌거든요.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방인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의 모습. 자,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관로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 관로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의 피로 말미암아 이 전해져 내려오는 혈통적인 그러한 전통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들과 너희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완전히 너희들은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도 없는 자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도 동일하게 정통적인 그러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과 너희가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외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너희는 이제는 외인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외인이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사람들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또 학생들이 유학 비자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시 동안, 그죠? 머물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본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민족적인 감정 자체가. 그런데 일본에 있던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또한 일본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이렇게 왔었을 때에 여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여행 비자를 가지고 왔든지 또 유학 비자를 가지고 왔든지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우리나라에 머물고 같이 있지만,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나라와 일본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다?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상적으로 같이 생활하고 지내다가 전쟁이 일어날 때,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전쟁이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자기 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전쟁이 일어난 그 순간부터 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9절을 말씀해 보면은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다. 외인과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공동체로 있다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한 가족인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평상시에는 별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무슨 큰 일이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떠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게 되죠. 여러분 집안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뭐가 싸우다가 외부에 어떤 문제가 생겨져서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가족들은 싸우는 것을 그만두고, 그죠? 외부의 적과 하나 되어서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여당과 야당 뭐 이렇게 안에서 뭐 진봉을 보수며 싸우다가도 여러 전쟁이 일어난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진봉을 보수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진보고 보수가 없고 오직 우리를 침입한 적을 대적하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백성이요, 그 민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일치단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치단결하여 그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그 나라의 법률과 관습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법률과 우리나라의 관습을 따르게 되어지겠죠. 교통법규를 지킨다든지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냥 벌금을 안 지키면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올바른 백성이요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권속들은, 주님의 나라의 시민들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일치단결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을 지키는, 준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기자의 말을 빌리면은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을 말씀해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징계를 받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지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싶어서, 두려워해서, 무서워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나라가 대부분이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전제 군주가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속한 시민들은 모두가 그 황제와 중앙정부의 훈령과 명령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사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표현한 것은 거기에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국은 한 통치자가 또 제정한 법과 생활 방식이 있는 나라가 바로 왕국인 것입니다. 그 왕국의 시민은 그것들과 함께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권리와 혜택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나라의 법을 기쁘게 준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그 나라의 시민들은 왕과 그 나라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1739년에 영국의 제킨스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배를 많이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스페인 그 해안 경비대가 이유 없이 이 제킨스 선장에 타고 있는 이 배를 침입을 해서 공격을 해서 이 제킨스 선장을 잡아갔다는 거죠. 잡아가서 그냥 순수하게 물건 빼앗고 돌려보는 게 아니라 귀를 잘랐다는 것입니다. 귀를 잘랐는데 이 제킨스 선장이 그 귀를 술병에 담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기 귀를. 술병에 가지고 담아가지고 영국에 와서 영국 의회에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피해를 받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설명을 듣자마자 영국 의회에서 스페인에게 선전포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민 한 사람, 어떻게 보면 별 그거 없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듣자 나라 전체가 스페인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 이슬람 극단주의자 IS 그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요르단과 지금 요르단이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니까 마즈 아카사스페라고 하는 요르단 조종사죠. 공군 조종사. 26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위고. 그가 포로로 잡혀져 있다가 그 포로를 처형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죽였습니까? 철창 안에 그저 가둬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불을 화형을 시켰어. 그대로 또한 불조를 믿어서 묻어버린.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요르단 지금 난리가 났죠. 그 가운데서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가 이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IS. 그 전쟁 이름이 가차없는 전쟁, 가차없는 전쟁을 선포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의 병사가 포로로 잡혀서 또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사고가 나가지고도 몇십 명도 이렇게 죽는데 그죠? 한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나라를 위해서 물론 했기 때문에 그죠? 그것 때문에 국왕이 나서서 그리고 자기 그분들을 동원해서 지금 그 지역을 보복했단 말이죠. 지금 계속해서 완전히 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뉴스에 보니까 요르단이 그만큼 IS를 완전히 전멸시킬 만한 그런 군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논란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요르단 국왕을 비롯해서 모든 그 나라 백성들이 이 IS에 대한 보복에 대해서 지금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얻어맞고 막 죽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겁을 해가지고 한 방 때리면 더 크게 맞을 것 같고 그런 데가 좀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나라가 힘이 없고 여러 가지 위치가 지정학적 그런 그 상황들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라의 왕국을 통치하는 왕은 또 그 국가는 백성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고 얼마나 지키시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능력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피해를 보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왕을, 그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 그분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부른 후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개념의 깊이를 더 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국가나 시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그런 연합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가족이다, 혈연이다 라고 한다면 내적인 연합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와 개인은 법률적인 그런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가정은 바로 생명적인 혈연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모사하는데 한 단계 더 전진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순히 구성 멤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별개의 것으로 그렇게 모여있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묘사하면서 건물의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꼴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성전이 되어간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건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건물과 같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교회 울타리를 설명합니다. 교회의 울타리가 어떻게, 테두리가 어떻게 치는지, 그 다음에 교회를 권속, 가족이라고 묘사하면서 그 울타리 안에 끈끈하게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건물이 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벽돌을 그냥 벽돌만 쌓는다고 건물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벽돌 사이사이에 무엇을 넣습니까? 시멘트를 넣어서 벽돌과 벽돌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죠? 붙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유기체적인 바로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은 교회의 건물과 마찬가지로 서로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바로 모습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생각할 때에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면은, 쉽게 건물이 무너지려면 뭘 어떻게 하면 쉽게 건물이 무너지겠습니까? 가장 쉬운 것은 기초가 무너지게 붕괴되어지면 교회는, 건물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말씀이 떠나게 되어지고 말씀이 변질되어지는 교회는 뭐냐면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한 몇 사람이 소수가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변질시켜서 나아가더라도 교회는 심각하게 흔들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하면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유기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서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할 때의 그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전한 교회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란 없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죠. 완전한 교회가 있다라도 그 완전한 교회를 찾아가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고 완전한 교회로 나아가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집이, 이 건물이 어떤 집인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벽돌들과 같은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씌워져 가는, 연결되어지는 그런 벽돌들과 같다. 하나님의 건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안에서도 계시지만 우리가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전체 교회 안에, 그 건물 안에 거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과정을 거쳐오면서 목회 과정 가운데에서 제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거나 교회를 멸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죠. 또 그 안에 혼자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면은 하나님 거기에 안에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가게끔 만드셨다. 그러니까 계속 불평을 하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사건건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그 공동체에 계속 머물러 있지를 못하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그죠? 그 공동체에 속해져 있으면 여러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러면은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두의 문제요. 모두가 함께 해야 되고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이지 누구 특정 목회자의 문제다. 어떤 집사님의 문제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에 손에 가시가 박혀지게 되어지면은 그건 손가락에 네 문제니까 네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둡니까? 눈은 막 그걸 찾으려고 뽑아내려고 하고 그렇게 온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을 해서 가시를 뽑아내잖아요. 그렇죠? 그건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은 모두가 다 함께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이육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길러지다, 자라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전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라간다. 성전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자라간다. 여러분, 성전이 자라간다는 게 뭘까요? 교회가 자라간다. 수적으로 부흥하고, 수적으로 성장해가는 것. 교회가 건물이 더 큰 건물로 지어져 가고,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더 많아져가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자라간다. 그게 맞을까요?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작은 교회들은 뭡니까? 자라가지 못하고, 시골 교회들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자라가지 못하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들은 계속해서 수적으로 성장해가고, 교회를 다시, 건물을 다시 짓고, 막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는 자라져 가는 교회, 성장하는 그런 교회이고, 건물도 내나 그대로 어떤 보면은 초라한 그런 모습, 성도들도 더 늘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골교회는 성도가 줄어들고 돌아가신 분도 있으니까 전도로 새로 나오는 분도 없고, 그런 교회는 성장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으로 자라가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답을 들으면서 다음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개봉박두. 답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거룩하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두세 사람이 모여있고 있는 그런 교회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이 성숙되어지고 구별되어진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숫자적으로 크게 성장하지 않아도 교회의 건물을 새로 짓지 않아도 그 교회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도 성장하고 재정도 더 많아지고 그죠? 더 여러 가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달라지고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성전되어가는 성전으로 자라가는 거룩함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